요즘 곳곳에서 망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만 자주 듣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속한 그룹에서 망했어, 이제 안 돼. 또 좀 더 넓게는 한국은 이제 망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몇 년 가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최근 한 뉴스에서는 한국이 인재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은 다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한국이 버티기가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대형 유튜버가 올린 영상의 제목은 South Korea is over 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조회수가 1,3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해외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그리고 청년 세대의 어떤 좌절감, 그리고 이 문화적이고 정신적, 정치적 위기를 통해 오늘의 한국을 평가합니다. 이 제목만 봐도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겠죠. 앞으로 한국이,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입니다.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댓글을 되게 많이 달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평가해줘서 고맙다, 속 시원하다라는 평가들을 보고 정말 한국이 망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작 이 땅에서, 한국 사회에서 밥도 잘 먹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묘사되는 것과 달리 저와 또 저 주변 사람들은 그럭저럭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은 한국 망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나 하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 먹고 살 수는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제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안경을 쓰고 사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하니까 그걸로 된 거야. 지금 내 통장에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괜찮아. 지금 내가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는 있으니까. 마치 무너져가는 이 바깥 세상과는 상관없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절망도 희망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오늘 나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태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그런 무감각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외부의 눈에서 오늘 사회는 마치 오늘 창세기 18장에 읽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입니다. 곧 무너질 것만 같은 곳이, 어딘가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부정하고 싶지만 저는 이 한국 사회가, 그리고 2025년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랑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그 도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섭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 곧 멸망할 도시야 라는 소식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하십니다. 이 살펴보겠다는 내가 관찰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악행이 실제로 내가 듣는 이 울부짖음과 같은지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맞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자 하나님의 사자 두 천사가 실제로 소돔으로 향합니다.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성에 혹시 좋은 사람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보시고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 마주해서 일종의 딜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가 전적으로 악한 도시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도시가 전적으로 악한 도시만은 아닐 수 있다고, 거기에도 선한 사람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협상의 고수처럼 접근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듯이 막 협상을 시작해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요? 하나님 40명만 있으면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만요? 하나님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그래, 내가 그만큼의 의인이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붙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도 않는데 왜 그 멸망하는 도시를 두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거기 정말 남아있는 몇몇의 10명의 의인 때문이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제대로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저질렀다라기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하는 그 도시에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걸 따지기보단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이 단순하고 당연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이 단순한 마음, 이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의인이라는 한 줄기의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희망을 거는 미련한 듯 하지만 진실된 믿음이 아브라함은 멸망한 도시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희망의 가능성을 묻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조차 포기하신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구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앞에 있다면, 멸망하고 있고 모두가 망했다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본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망하는 도시에 살아가는 생명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할 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옵니다. 멀리서 사람이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가서 빵 3덩이만 줘. 근데 이게 낮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게 반가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문도 닫았고 지금 내 애들도 자고 있어. 너한테 줄 수가 없어. 처음에 친구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빵을 좀 줘. 빵을 좀 줘.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 친구가 일어나서 그 두드린 친구에게 빵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 사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졸라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졸라댔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름 성경학교 가면 점심 먹기 전에 말씀 암송을 해야 밥을 주는 그런 수련회를 자주 갔었는데 이 암송이 항상 있었어요. 마치 기도의 공식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생활 하면서 외웁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원하는 게 있어 성도님? 계속 그걸 기도해봐요. 기도해봐. 그럼 이게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기도해. 계속 기도해. 쉬지 않고 기도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형식과 방법이 아닌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구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좀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뭐 누워보고. 이 명령은 어떤 기도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진 이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질긴 생존의 언어입니다. 살기 위해서 구해보고 찾고 두드려봐. 포기하지 마. 너가 삶에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해서 끝난 줄 착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인지, 과연 멸망하는 도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구하는 사람인지, 즐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절망은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우리의 발목을 올가맵니다. 이제 이쯤 했으면 됐지 말하게 합니다. 쉽게 체념해요. 처음에는 이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근데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겠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멈춰요. 안 되나 보다. 나 이 절망 속에서 그냥 살아가야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주시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희망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며 빛은 쉽게 비추지 않는 곳에도 찾아와야 하기에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끈질김의 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은요, 40명은, 30명은, 20명은, 10명은요, 구하고 그래도 안단히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구함은 단지 어떤 논리적인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이 절망의 도시 가운데 희망의 가능성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울부짖음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생명, 남겨진 가능성, 하나님의 자비가 스며들 수 있는 틈을 찾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 결정적인 전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것은 당장의 필요이고 당장의 해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너희의 필요함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를 견딜 수 있는 능력, 너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당장 그 상황을 단편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절망을 견딜 수 있는 힘,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왜 성령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 버티게 하는 숨, 살아가게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대로를 걷게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험한 길을 걷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내가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처음에 사람들이 복음을 되게 기쁘게 여깁니다. 복음만 있으면 돼. 근데 점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복음으로는 부족해. 율법주의, 금욕주의,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등 엄청 헛된 지식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 대신 어떤 다른 희미한 대안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말들. 이렇게 가면 너 상황이 나아질 수 있어. 지금 힘들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너무 많은 길들이 교회 안을 막 뒤흔들고 있을 때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데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산 사람들이다. 바울이 말한 죽음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어떤 낙오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 희망이 사실 보이지 않는 내일, 그 모든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붙들어서 일으켜 세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바다를 헤엄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 이미 희망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서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루하루 살아나는데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희망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을 믿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선한이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희망을 살아내도록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발견하도록 성령을 보내고 계십니다. 절망이 아무리 두터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곧 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희망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묻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을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망했다라는 말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도망간다고 하는 게 제가 요즘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다시 그 세상으로 갑니다.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소망과 희망을 말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도망친다는 말을 했나 봐요. 사실 절망을 말하는 시대에서 소망을 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어쩌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일 아니야? 못하러 그렇게 해? 라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저함이 들 때는 깊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말하고 참 생명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합시다.